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4번째 시간입니다. 나약하고 비겁한 다른 지파들을 봅니다. 유다 지파는요, 제일 강한 지파였지만 결국은 꼴짜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서 결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이길 수 있는 적을 이긴 게 아니에요. 저들로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적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이기고 왔거든요. 그럼 이 신앙을 그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요,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역사예요. 그런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늘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그 이유는,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강해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상대를 그냥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유다 지파도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 몰아내려 간 적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더불어 이웃하고 살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약하고 비겁한 다른 지파들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도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복을 지금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틀려요. 이제 허락하신 그 복이 100이라고 얘기하면요, 그 100 가운데 어떤 사람은 80을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50을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10을 누리고 살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요, 너희들로서는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누리고 살아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뭔가 모르게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만이 큰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사고가 그 율법적인 사고거든요. 율법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징계니까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요, 순종해도 축복이고 불순종해도 축복이에요. 징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냥 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얼마만큼 세상에 대해서 버렸느냐, 내가 얼마만큼 죽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 100명을 세워놓고 물어보면은 확인을 하면 결과적으로 각자가 정말 100%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80, 50, 심지어 10도 안 되는 5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즉 복음으로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이 뭘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공부를 통하면요, 계속해서 내 안의 적들을, 제약의 요소들을 확인해 줘요. 이럴 때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죄를 쫓아내야 돼요. 죄를 이기고 살아야 돼요.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점령한 것 외에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다. 그냥 12지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요, 단지파는 아무리 사람에 의하여 오히려 산지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서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그 땅을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산지로 쫓겨나 버렸대.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다 보면 이 모습이 이 모습. 예를 들어 10년을 믿었다. 그럼 10년 믿었다가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10년을 믿었더라도 말씀하고 상관없이 믿은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정말 말씀으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 모든 것들을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은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는 내가 복음만 해서 살려고 해주면 너는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고 그냥 율법으로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러고 아마 내동댕이 치실 거예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하나님은 책망하시며 심판하시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게 중요해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으니까 전쟁만 하면은 이기는 전쟁이었어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지 않을 것이래요. 붙이는 거는요, 아예 전쟁을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이니까 눈으로 보기는 적이 우리보다 더 강하고 더 많아도 그 숫자와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적을 우리의 손에 붙이지 않으면요 이길 재간이 없어요. 자, 그들이 더 이상 거룩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창조의 원리에 볼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자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분리시킨다고.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빛의 자녀 중에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지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지 그것도 분리를 시키고,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육으로 살다 보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지 아니면은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사는지, 이건 바로 육적 그리스도인이냐 영적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선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더 거룩한 레위지파를 선택하셨고, 그 레위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론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문제는요 점점 사명에 따라 그 하나님과 더불어 더 가까이 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셔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떠냐?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나가면,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안 보면 죽는다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거룩을 원치 않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성지에서 성민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들이 성민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안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보고 유행 따라 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더 이상 거룩을 원치 않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은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엔 유별난 사람이에요. 꼭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성령이 항상 내 안에서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만이, 성결한 사람만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더 이상 거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손에 저걸 안 붙인대요. 자, 이제 그들이 남긴 가나안 족속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문제는요, 그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부여하셨을 때 이 기회를 선용해서 모든 적들을 내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회가 이제 이미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준 그 적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잖아요. 이럴 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은 적들을 멸해가지고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함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을 왜 바보처럼 그랬었나 후회해본들 소용없어요. 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선용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오용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셔가,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내가 끊임없이 성결하게 살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만 돼도 됐다라고 여러분이 만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고 역사를 안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야, 세상 풍속 따라 유행 따라 살거나 말거나, 근데 그렇게 살아가 부자로 살고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그 마음 하면은요,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행복이라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 벌고 출세하면 막 행복할 줄 알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좋은 얘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요,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정말 돈을 벌고 세리장이 되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모두가 삭개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할 텐데, 되면 될수록요 마음에 매울 끓는 허전함이 언제나 삭개오를 괴롭혔어요. 점점 같은 동족으로부터 소외될 뿐만 아니라 정말 죄인이라고 하면서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게 뭘 말해준지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또 이렇게 밑바닥의 삶을 사니까 참 정말 부자로 살고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참 정말 부럽다, 나도 예수 믿어서 축복받아서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그렇게 지금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러워할 대상인 삭개오가 늘 마음에 무언가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있었다는 거. 2%, 요새 말로 2%가 부족한. 그러니까 설명은 안 돼요. 설명은 안 되는데 덜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들었다는 이 자체가,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영적 기갈이에요. 육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요. 행복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은 사람은 그렇다는 뜻이에요. 택하지 않은 백성은 그런 걸 전혀 이런 걸 모르고 살고요. 그냥 동물들처럼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육적으로 내가 다 그냥 채워졌어도 알 수 없는 그 부족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고자 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삭개오를 본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할 때에 그게 모여있던 무리들이요. 주목했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내려와가지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한 말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려고 하니까 삭개오가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거.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얻으려면은 네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 재산이 아까워서 못 팔았어. 영생의 길을 알면서도 포기하고 갔어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주님이 요구하지 않았다니까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놓겠대. 그리고 만일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얻어진 물건이 있다면은 4배나 갚겠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삭개오의 고백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뭔가 하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려도 이 마음에, 그래서 요새는 정신병자가 많다고 하는 그 자체가요, 그리고 이건 자꾸 우울증이네 뭐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은 이런 거 없는데,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요, 말씀 위에 서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삭개오는 지금까지 긁어모으던 삶이요, 그냥 본인이 차원하여 다 그냥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주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면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많은 것 가지고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내 가진 것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 앞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물질을 줘야 되겠죠. 근데 물질을 주면요, 끝도 없어. 그런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음을 영접하면 가난은 그 자체로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져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정말 이때까지는요, 내 원망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깨닫는 순간부터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행복자다라는 걸 깨닫고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하라고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전쟁도 하지 않고 그들이 두려웠어. 피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겼는데, 이 남은 이 무리들이 결국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와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시가 적은 거는 찔려도 덜 아파요. 가시가 커보세요. 찔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이런 걸 다 쫓아냈다면 이런 가시 올무가 없잖아요. 근데 불순종하고 가시 올무를 본인들이 쉽게 말해서 안 쫓아냈으니까 가시 올무가 다 있는데 그것들이 다 커서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경고의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어요. 이제사 이 소리를 듣고 소리 높여 우는 이유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작 깨달았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아, 여러분께 계속 들려주는 이유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냥 생사화복을 하나님 앞에 천복죽으로 맡기고 자격자도 못 누리는 기가 막힌 복들을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도 되느냐 하면서 그걸 감사 찬송하며 사는 이 기가 막힌 삶을 살으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이거 지금요 못 깨달아서 못 누리고 사는 안타까운 삶을 봅니다. 그들은 울기만 했지 돌이키는 행동에 따르지 않았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싸우기만 하면은 가나안의 족속을 멸하고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셔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적들을 몰아내 주시기 위하여 벌어진 전쟁이 영적 전쟁, 바로 이 가나안 정복이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순종하지를 않아서 남겨둔 그 적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받을 기회를 주셨을 때 그냥 애써서 수고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한가질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주실 때가 그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느 행복한 사람을 했을 때에 이 행복한 사람이요 어느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이 말씀을 더 이상 내가 전할 수가 없어요. 이미 기준이 도달했을 거니까 더 이상 안 외쳐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겠지만은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을 했을 때 살아보면 느끼는 건요 그때는 그때대로 최고의 복을 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까지 최고의 복이었고 조금 더 살다가 보니까 더 기가 막힌 복을 누리고 또 더 살다가 보니까 더 새로운 걸 깨달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야 그것만 복이 아니고 세상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건 복이 아니라고 내쳤던 것이 야 이게 정말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가 막힌 복인데 우리는 또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복이라는 것은요 남들이 복이라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허락하셨도 나에게만 안 주셨는데 그리고 몰랐을 때는요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살게 하는데 나는 안 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안 했는데 그게 복이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며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았던 그 경험을 가지고 가치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니까 이는 변하지도 않는 행복자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깨닫는 만큼 점점 행복해지는, 깨닫는 만큼 다른 거 아니에요. 깨닫는 만큼이라는 건 가나안 땅의 적들을 정복하고 그걸 각 지파에게 나눠줬을 때 각 지파가 각기 노력하여 분배받은 그 땅의 적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그만치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배받은 그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내 안에 있는 적들을 여러분이 몰아내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점점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적들이 수시로 우리를 괴롭혀요. 아이고, 이 꼴로 사는데 네가 행복자냐? 아이고, 세상에, 참 비아냥되기도 하고요. 참 진짜 네가 행복자면야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그런 사람들도 나와요. 근데 나는 그 소리 듣고요, 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친다. 그러나 이게 틀림없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너희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도록 내 주인공에 대해서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리라. 저는 그러고 열심히 외쳤고 또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보니까요, 이야, 정말 행복자로 산다는 거 나는 한순간도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내 인생 말년에 와서 이걸 깨닫고 이런 삶을 살면서요, 내 뒤를 바짝 따라오시는 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이제 세월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솔직한 얘기지. 안 잊어버리려고 제가 애를 무든히도 쓰는데 잊혀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건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깨달았은 그 순간에 바로 뒤따라오시는 여러분 앞에 인수인계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 이유가, 그래도 사람들로 보면은 참 외롭고 힘든 길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오시기는 참 행복자로 살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정말 행복자구나 인정한 그런 삶을 사니까 뒤따라오는 분들이 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단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시간이 있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이 따라오는 거 내가 싫어하지 않아요. 다 오셨으면 좋겠고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 너무 커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의 복이 너무도 엄청나고 큰 복이라 과연 이렇게 큰 복을 누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내가 그 생각을 하다 보면요, 그래, 맞아. 복이 적으면 사람들이 참 그냥 인산인해를 이룰 텐데 이 말씀에 의해서 행복자로 사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참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내가 확인하면서 느껴지는 것이요. 말씀하지만은 말씀의 기가를 당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가 보니까 다들 말씀하고는 거리를 두고 살아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내 자격과 능력과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율법의 사람은 죽고 이제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장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격자도 못 누리는 기가 막힌 복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어. 그래서 자격자도 못 누리는 그 복을, 무자격자인 주제에 그 복을 누리고 사니 정말 행복자가 맞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전쟁은, 가나안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에 의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는 모든 걸 그냥 누리고 살게 돼 있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는 모든 것을 그냥 누리려고 하니까 그냥 염치 없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유다 지파, 다른 지파 비교해 봅니다. 자, 유다 지파.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워서 가는 곳마다 대성을 거두었어요. 문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는 곳곳마다 대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거두었어요. 그러니까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면은 이건 반드시, 대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자 믿음이 해이해지고 현실의 아니라면 머물고자 했다. 이게 바로 이 육신은요, 제한된, 한계에 있는 육신은, 제한되어 있다가 보니까 결국은요, 믿음이 해이해지고 현실이 아니라면 머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요, 그래, 제가 이런 말 했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시류에 따라 떠내려가는 죽은 고기.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